자리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 주님만 혼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그들에게 부정할 것을,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지적해서 우리가 옛사람이 우리 속에 아직도 있구나라는 것 깨달아 알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죽음을 준비해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까요? 예, 우리가 장례 중입니다마는 엄나는 권사님은 자녀들에게 고맙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셨다는데, 과연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만 하고 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할까? 자녀를 부탁할까요? 함께 살아왔던 배우자를 기도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애를 마지막 마칠 때쯤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것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여러 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것은 나의 완성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완성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계획인데, 아직도 미완성적인 내 모습을 볼 때 큰일 났구나. 처절하게 내 완성의 모습을 놓고 기도하지 않겠나.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걸 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36절에서 찾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기드론 시내가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죠. 거기까지가 한 얼마 안 되죠. 그냥 거기 언덕에서 내려오면 바로 거기가 이 기드론 시내가니까, 기드론 시내가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보이고요, 황금문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래서 보통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벽까지 거리를 한 1km 정도,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성벽에서, 그 성에서 나와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걸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 특별히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이 아랍어 명칭인데요. 아랍어로 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예요. 기름 짜는 곳. 거기 감람나무가 있어요. 지금도 가면은 그 감람나무가 몇천 년 됐다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던 모습을 보았을 나무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기름 짜는 곳, 바로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어지는, 그죠? 처절한 기도를 하셨어요. 의미가 있죠?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자, 그리고서 이제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마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데리고 가요. 이래서 이 세 제자, 왜 세 제자만 데리고 갔을까? 가장 신임하기 때문이었다라고들 말하는데, 제자들의 대표로 이런 의미가 돼요.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고 싶은 거죠. 아니요, 그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은 거죠. 그죠? 변화산에도 이 세 사람 데리고 갔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적인 현장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무리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변화산의 그 변화, 영적인 장소로, 기도의 그 영적인 장소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말했어요. 심히 놀라며 슬퍼했다. 인간적인 감정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서만 그냥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맏형으로서의, 그죠? 첫 열매로서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 모습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슬퍼하고 왜 이렇게 고민했을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마지막 모습에 고민하고 슬퍼해야 되는 모습이 뭐예요? 아직도 벗어야 될 거 벗지 못했구나 라는 이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유,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분은 그거 다 알고 오셨잖아, 그거 준비하셨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정말 무미건조해지겠죠. 그러나 그게 우리라는 사실, 인간이라는 사실. 그런데 그 인간이 정말 가질 수 있는 그 처절한 아픔, 특별히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평생을 주님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러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되새김질하고 살아온 우리들이 이게 왜 안 되지? 이런 아픔, 그죠?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고 고민인 거야. 예수님은 그때의 육체적인 고통을 물론 걱정하셨겠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그 고통.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한층 심한 고통은 자기의 주장, 주권 내려놓는 아픔이죠. 그걸 극단적으로 묘사하면 인류의 죄를 지고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거기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이 기도가 너희들이 장차 드려야 할 기도야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일날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세상에 물들면 안 되죠. 세상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죠. 이제 빛의 열매들을 맺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영적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완성되어지는 관점에서 본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고민될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번민을 가져올 수 있죠. 바울,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세상적인 욕망이,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 밝으면 밝을수록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 처절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내가 주인 된 삶,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삶과의 처절한 싸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나. 이 싸움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싸움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의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그 역사가 곧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무슨 아마겟돈에서 일어나고 뭐 중국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아가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경쟁 구조, 세상적인 욕망과의 처절한 싸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모습. 그렇죠? 거기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처럼 처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으면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죠.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은 이런 삶을 원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구나. 거기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 편에 서야지.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으라. 기도하는 자리에, 예수님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있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곁을 떠나서 조금 나아가서 엎드려 땅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땅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예, 물론 기도의 자리이기도 하죠. 자세이기도 하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죽어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기도해요? 내 아버지요. 야, 여기 내 아버지요. 이걸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성경이 있어요. 아빠. 어린아이들이 그 간절함, 아버지에 대한 간절함. 깨어 일어나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죠. 뜨거운 그 사랑의 음성, 사랑의 숨길.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내 아빠라는 사실.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예. 수천 년의 역사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수만의 사람들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그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까이에서 내 사랑하는 자식을 돌보듯이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깨어서 나오는 그 기도나 새벽 예배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집에 가는 마음으로, 아버지 품에 가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내가 안 돼요, 이게.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난 아직 이게 안 돼요. 이 처절한 싸움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한 사람은 자기의 변화를 볼 수 있어요. 성숙해가는 변화를. 저 세상의 것,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그런 욕심이에요. 그건 기껏 해봐도 100년도 못 가지고 사는 것들이라니까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정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도 아는 것, 예수님 옆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그런데 안 되어져서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되새김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 기도를 누가 들었어야 돼요? 제자들이, 우리가. 그런데 곁에 있는 이 3명의 제자가 그걸 듣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 보여줬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옛사람의 속성들. 지금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내 모습.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는데 여전히 잠들어 있는 내 모습.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이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의 일생이 성령으로 충만되어져 시작된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죠.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시험 받으셨죠.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인생을 사시죠.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면서 사명 감당하시죠.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언제 성령 충만한다고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그 전에는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라고 전쟁하고 있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팔아먹는 자리로 들어가죠. 기도의 시간에 그들은 잠들어 있죠.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제자들을 얼마 전엔 주와 함께 죽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친구들, 그게 뭐예요? 아직도 육신, 옛사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옛사람에게 끌려가지 않으려면, 사단에게 먹히지 않으려면, 너희 속에 있는 새 사람이 승리하게 하려면 뭐하라? 기도하라. 이걸 반복하셔요. 2번째 기도하시고 3번째 기도하시고. 이 무슨 말이에요? 그 기도가 완성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3번 기도는 바로 이런 의미예요. 바울 사도가 3번 기도했다 그랬죠. 그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예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어떤 사람으로? 자기가 비워져서 자기 속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완전히 사로잡혀져서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가 없음으로 드러날 때까지. 그 간절함,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지금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삶.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게 뭐야? 자기 부인. 그게 안 될 때 우린 예수님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고 처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보여주시는 것을 보시고 기도의 자리에 깨어 있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옛사람의 충만한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너희들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야 보여주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리석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잠들어 있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깨어 일어나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옛사람의 욕망인데 이걸 쫓아가고 있어요. 이것대로 되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자기 부인이며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것인 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정말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